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제는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데 본문은 신약의 말씀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11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암이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원래 이 말씀이 제일 등장한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말씀 하박국 2장 4절, 예, 하박국의 고백에서 나온 말씀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율법 시대의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한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노아가 그래서 의인이고 아브라함도 의인이고 다윗도 또 하박국도. 자, 이제 의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은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이 구약의 의인은 불완전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에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율법 시대에 드렸던 제사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예. 우리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예,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이루는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은혜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지금 요 전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 구약 시대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당대에 1차적으로는 당대에 그러나 그 속뜻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 하박국의 하나님 앞에 두 번의 질문과 한 번의 신앙 고백을 드리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힘이 세고 돈도 많이 벌고 강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때로는 저 악한 자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오늘날 쉽게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하박국이 그 질문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박국아, 그 악인들은 내가 다 사용하는 거다. 그 악인들은 내가 다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박국이 그 대답을 듣고 뭔가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박국이 또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 그런 악인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은 왜 그 악인들을 사용하십니까? 나는 그것을 이해가 안 됩니다. 악인들은 그냥 다 한 방에 하나님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악인들을 사용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이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내 종 하박국아 선지자야, 너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생생하게 말씀을 기록해라. 아주 또렷하게 기록해라.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정한 이치다. 그렇게 하박국에게 2장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열방의 온 세계에 충만하게 덮여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두 번째 대답해 줘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하나님 대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3장에 그렇구나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하는군요. 그렇다면 하나님 수년 내에 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수년 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수년 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뛰는 소, 말, 양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분 한 분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미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주변에 악한 사람들, 힘센 사람들, 못된 짓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회개가 되는 사람은 그래도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은 회개가 안 될 거예요. 왜? 사단의 영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떵떵거리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있다고 그거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면 그 결과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내 모습을 보면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아주 상세하게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는 뭐 정확한 저자는 뭐 이렇게 잘 모른다고 하지만 이렇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한 말씀을 로마서에서도 했어요. 또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오늘 우리 제목대로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정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이런 좋은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에 오셔서도 이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이건 뭐 어떻게 이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의인이에요. 의인.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조금 압축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첫째는 자, 의인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뭐예요?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산업. 영구한 산업. 영구한 산업이 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구한 산업이 나에게 있다. 그걸 믿고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구한 산업이 바로 뭐냐? 간단해요. 천국이에요. 영생의 나라.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이 영구한 산업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땅에 있지만,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본래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 말씀을 정확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원래 하늘에 속한 자였다. 하늘에 속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창세전부터 택정받아서 그 안에 씨로, 하나님의 씨로 있던 자다. 씨로, 하나님의 씨로, 보이지 않는 씨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끔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느 집안에 어느 시대에 육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본래 내 신분은 내 본래 영적 정체성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이 말씀을 모르면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시지만 성령은 말씀이요. 말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너의 산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산업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나의 본향집, 그것이 우리의 산업이요. 산업.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걸 바라보고 확신하고 그리고 주어줄 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뚝 떨어져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도 다 어머니 뱃속에서 근 10개월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났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태어나셔야 돼. 다만 다른 점은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혈과 육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잉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예수님도요, 30살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똑같이 이스라엘 율법 세계 안에서 살으셨어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로 받으시고 12살 됐을 때 성인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제사도 드리고 예수님도 30살 전까지는요, 율법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율법 속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시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30살 때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비로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때 예수님도 공식적으로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한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그 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육신이 죽어야 돼. 예. 그 육신이 죽을 때 단순히 그냥 길 가다가 휙 하고 죽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아들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니까. 죄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잖아요. 이 육신의 죄들을 다 벗어 던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 육신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실 때 밤새도록 고통당하시고 매맞고 비웃음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손과 이 발이 못이 박힌 채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며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장장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신령한 몸, 그 몸이 하늘의 형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형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물론 세례받았어요. 물론 세례받을 때 성령 받은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침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신학교 들어가서 몸이 아파서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과정 속에 성령을 받았어요. 저도 물로 침례 받고 한참 후에 성령 받고, 교회를 다닐 때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뭣도 모르지 말 때가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동네에 있는 애들 다 전도해서 다녔어요. 그러나 그때는 성령이 뭔지도 몰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병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고 아들로 인침받는 인세례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요. 각자 여러분도 다 그런, 어떤 분은 병으로, 어떤 분은 돈으로, 어떤 분은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 과정을 다 겪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다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잠깐 한번 우리가 봅시다. 32절 봐요. 전날. 자, 전날은 이제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전날은 우리가 빚을 받기 전이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빛으로 이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빛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자, 초대교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행복이었습니까? 현실적인 것이 축복이었습니까? 현실적인 것이 놀라운 기업이었어요? 더 높은 승진이었어요? 출세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사렛 예수는 괴수다, 괴수. 반란자요. 신성 모독한 자요. 온갖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웠어요. 저런 괴수 예수와 한통속이네. 저놈들 다 잡아. 저놈들 죽여. 감옥 집어넣어. 이런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빚을 받았는데 오히려 실상 안에서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집안에서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과거에는 뭐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마 장로님, 권사님 시대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걸 간증으로도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으면 집에서 아버지가 저놈의 자식 호적에서 이름 지어버려라. 그건 내쫓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난이 온다 이 말이에요. 힘든 일이. 그런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잘 이겨내지 않았느냐. 예, 지금 히브리서 기록하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 중심으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아주 잘 해석해서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있다가, 지금도요 메시아닉주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메시아닉주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일단 공무원은 못합니다. 공직에는 못 가. 예. 그리고 일반 직장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쫓겨나요. 동네에서도 못 살아요. 쫓겨나요. 지난주에 저는 이제 이스라엘 뉴스를 자주 봅니다. 이스라엘 뉴스를 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주 보는데, 지난주에 이 정통파 유대인들을 이 정통 랍비들 시커먼 옷 입고 막 수영 비르고 이런 사람들이 그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에 테러를 일으켜서 많은 그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죽고 다쳤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지금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지난주에도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기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죽했겠어요. 초대교회는 더 했죠.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걸 다 참았지 않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혹 비방과 비방, 비방은 이건 이루 말할 수도 없죠. 비방은. 예.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참 비방 많이 받아요. 예. 예. 저도 비방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영원한 산업, 그 뒤에 오는 이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비방을 많이 받아요.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비방이 많아요. 비방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낄낄거리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야 너가 왕이야? 내려와봐. 우리 다 살려봐. 밑에서 낄낄거리고 웃고 미련하게 우리 보고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 많이 합니까? 환난도 있고요. 구경거리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때로는요 너의 산업도 뺏겨요. 산업도 뺏겨. 재산도 뺏긴다 이 말이에요. 재산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뺏겨요. 이 당시에도 재산을 뺏었어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때부터 나온 거야. 여러분 지금도 공산주의 정책을 정치하는 그런 나라들을 가면 뺏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다 뺏었잖아요. 다 뺏었어요. 김일성이가 다 뺏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돈, 밭 다 뺏었어요. 집 다 뺏었어요. 다 함께 쓰자 그런 빌미로요. 다 뺏었습니다. 중국도 다 뺏었어요. 러시아도 소련도 다 뺏었어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됐지만 지금 또 중국은 완전 지금 다시 옛 체제로 지금 완전히 돌아가서 시진핑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온 세계를 통치하는 수법을 샘플로 지금 시진핑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시진핑은 진짜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지금 샘플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중국은. 중국은 전체 지금 CCTV가 파악된 것만 6억 개입니다. 6억 개예요. 인구가 13억이 되는데 이 CCTV가 6억 개예요. 어느 공공 건물, 개인 건물 들어가는데도 이제는 전부 다 안면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면. 얼굴 딱 내밀고 딱 찍고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난 7월 2일부터 중국 은행, 우리로 말하면 한국은행이죠. 디지털 위안화가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도 나왔습니다. 러시아도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범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은 이 화폐로 주는 거예요. 디지털로 주는 거예요. 디지털. 이런 사회가 중국이에요. 중국. 기후가 지금 온도가 올라간다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탄소를 없애자 이런 핑계를 대고 중국에 있는 지금 전국의 스쿠터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보다 조금 적은 거 스쿠터 오토바이를 전부 다 지금 정부에서 강제로 뺏어버려요. 이제 스쿠터를 뺏으면 그 다음에 자동차를 뺏고 하나하나 이제 뺏는 거예요. 공산사회가 되면 그런 거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사회가 되면 그런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사회가 되면 사유재산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짐승표를 남발해서 통치를 못해요.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짐승표를 만들어가지고 사유재산을 다 뺏고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짐승표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받죠. 내 돈 있으면 내가 내 돈 가지고 살면 되지.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히브리서가 초대교회 때 지금으로부터 거의 1900년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은 똑같구나. 산업을 뺏는 거예요. 산업을. 이제 장차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 오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산업을 뺏어요. 또 산업이 뺏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을 팍 올리고 이자를 팍 올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제 정부에서 사고 탕감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디지털 화폐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35절에 산업도 뺏기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 우리에게는 영구한 산업이 있다. 이 땅에서 사업이 좀 힘들면 어떠냐? 심지어 빼앗기는 일조차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업, 이 땅의 산업을 붙잡으려고 영원한 산업을 포기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 텐데 이제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죠. 조만간 일어나게 될 텐데 언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만간 나오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제는 뭐 곧 오신다는 거 아니라 그냥 와버리시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되면은. 그러니까 그때에 두려워서 그 사업체 붙잡으려고 그 집 붙잡으려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면 영구한 산업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겐 영구한 산업이 있다.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구한 산업이 있다. 이 땅에서는 핍박도 받는다. 비방도 받는다. 비난도 받는다. 회방도 있다. 심지어 재산을 뺏기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중국처럼 공산화된 그런 국가들처럼. 실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라 그런 일이 없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통치,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건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회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와 시스템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특별히 정말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그 상황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 전에 올라가지. 그게 더 큰 소망입니다. 그게 더 큰 소망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 고난 좀 받으면 어때요?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좀 뺏기면 어때요? 예. 더 큰 상이 있다 그랬고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데 예. 이 땅의 것을 집착해가지고 하늘의 것을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환난, 비방, 뭐 여러 가지 산업을 뺏는 거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러한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예. 당연한 거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다. 당연한 거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번에 걸쳐 우리 전도사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팔복에도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욕먹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영원한 산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36절 37절 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비방도 있고 뺏기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다. 왜 인내가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 자, 이 약속이 뭡니까? 자, 영원한 천국인데 영원한 천국 열리기 전에 먼저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 약속이 뭐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하늘로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자기들 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있었던 거야.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자기 시대 곧 예수님이 곧 온다고 했으니까 속히 온다고 했으니까 아마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걸 몰랐던 거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법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라. 그분들 이 당시에 잠시 잠깐이면 오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금 2000년이 되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수년 내에 하나님이 부흥해 주는 정말 이런 가장 축복받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수년 내에. 하박국은 수년 내에 자기가 기록하면서도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년 내가 무슨 뜻인지. 초대교회 때도 이 수년 내를 이해하지 못했고 천년 시대도 이해하지 못,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해하지 못했고 이 수년 내를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고 이 수년 내에 복을 받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이 시대에는 정말 말씀 그대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온전하게 살려주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마지막 때 언제 뭡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자, 이건 비유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건 뭐냐?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온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것이 바로 뭐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불타고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나라가 다시. 참 놀랍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때부터 이제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 예수님이 한 시점을 딱 정확히 찍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 이 세대.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내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한 세대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한 세대를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70년으로 봐요. 많은 사람들이 70년으로 봅니다. 대부분 다 70년으로 봤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에 연관되어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은 다 70년, 1948년이니까 2018년에 주님이 오실 줄 알고 막 다 그렇게 알고 준비하고 막 그렇게 있었어요. 왜? 한 세대가 보통 70년으로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니까. 근데 안 오셨어요. 근데 한 세대를 조금 넓게 확대하면 80년으로도 해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또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 세대를 100년으로 끊어요. 그거는 성경에서도 100년으로 끊은 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그들 자손들에게 예언할 때 너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4대 만에 나오리라. 그럴 때 4대를 한 대를 100년씩 끊어서 400년 만에 나오리라 그랬어요. 정확히 430년인데 4대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대를 100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70년도 지나가서 80년도 지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100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에 이 마지막 때를 연구하고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2048년에 예수님이 오실 것.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건 한 세대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세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다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세대 방법이고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한 세대를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한 세대를 말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 시대적인 걸 말씀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한 시대를 계속 말씀해 갈 때 그분이 쓰시는 이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그리고 신년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안식년과 신년으로 세대를 나눠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70년, 80년, 100년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년으로 세대를 나누거든요. 신년으로 세대를 나눠요. 신년으로.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봐야 돼요. 그렇다면 정말 지금 이 수년 내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년과 신년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빠른 것 같고 조금만 몇 주만 더 지나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수년이라고 하는 제가 한 주간 내내 수년에 대해서 성령님이 계속 묵상하게 하고 수년의 의미를 알게 해주셨는데 그 수년은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풀어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풀어드릴게요. 왜 우리에게 정말 수년인가?
이 수년을 알기 위해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14절부터 시작되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시기와 징조, 절기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이 계획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세대는 사람이 생각하는 70년, 80년, 100년의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세대예요. 하나님이 정한 세대. 그 하나님이 정한 세대는 안식년과 신년에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주님이 오신다. 그날이 가까이 온다. 이걸 알고 산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22장에 3번이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와서 상 줄 것이 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도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상 주기 위해서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주님은 오십니다. 가까이 와고 있어요. 그날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저도 우리 주영광의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자, 38절 이제 39절 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구원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현장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을 위해서 지금 이르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나를 따르는 자가, 쟁기를 잡는 자가, 밭을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뒤가 바로 뭐예요? 세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살았던 삶의 환경, 그것이 뒤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뒤를 쳐다보고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는 너무 힘들어. 먹을 것도 없어. 차라리 바로 밑에 사는 게 낫겠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손해만 받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냥 헌금만 드리고 주일날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뒤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강을 2개 건넜어요. 강을 2개 건너야 가나안 땅에 갑니다. 하나 건너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어느 강 건넜어요? 홍해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다 세례받은 거예요. 세례. 홍해 건너면서. 그러나 홍해만 건너면 안 돼요. 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강을 건너야 돼요. 어떤 강?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수준까지 올라왔으니 감사하네. 지금 세상의 교회들은요 홍해 하나 건너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홍해 하나 건너고 좋다고 하고 있어요. 불안한 구원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불안한 구원을.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성령의 인침받는 거예요. 근데 홍해 하나 건너고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지금 세상과 섞여가지고 WCC와 지금 섞여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신나게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구원받을 줄 알고 놀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20살 밑으로는 은혜로 살려주신 것이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면 다 죽었잖아요. 예. 여호수아 갈렙만 요단강을 건넜어요. 우리 주영광의 성도님들이 이미 홍해를 건넜으니, 예, 이미 우리는 다 요단강도 건넌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요단강 건너지 못한 분이 있으면 요단강 건너야 돼요. 예. 다 요단강 건너셨죠? 정말 건너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요단강까지 건너고 다시 애굽 바라보면 되겠어요? 안 되지. 예.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뒤를 쳐다보지 않아. 예. 푯대를 향해서, 그 푯대가 어디예요? 천국이요, 천국. 예. 영원한 산업.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내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사람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요. 응? 사도 바울은 마라톤 경주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쓴 거예요. 자, 우리가 마라톤 경주하는 거 TV로 봅니다. 마라톤을 경주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라톤 경주하러 지금 나왔다고 보세요. 자,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이 주변에 야, 경치 좋네. 저기 물도 있고, 와, 사우 저 꽃도 있네, 꽃도. 야, 이러면서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 봤어요? 그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와요.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은요, 그냥 꼬린 지점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옆에 무슨 경치 있는 거 그게 보이겠어요? 보이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푯대를 향해서, 영원한 산업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뒤를 바라보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요, 침륜에 빠져요. 침륜. 이 침륜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뒤를 바라보면 멸망당해요. 예. 좋은 예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내가지고 양손에 한 잔씩 두 사람, 네 사람을 건져가지고 나왔어요. 롯과 그의 부인 그리고 두 딸. 네 사람을 딱 천사들이 한 손에 딱 붙잡고 네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야. 한 사람, 롯의 부인은 어디를 봤어요? 뒤를 봤어요. 뒤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뒤를 쳐다보지 마라. 너희가 갈 저 산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천국만 바라보고. 근데 롯의 부인이 뒤를 쳐다봤어요. 왜 쳐다봤어요? 집에 있는 세간살이, 꼬부쳐 놓은 돈, 예. 거기 같이 놀던 사람들 생각나는 거야. 아, 어떡하지 그 사람들? 내 돈 어떡하지? 그러다가 소금기둥 됐어요. 정확하게, 예. 실제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침륜에 빠져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뒤를 쳐다보지 마시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것이 믿음으로. 예.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오늘 구약의 하박국 지난주, 자,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오후에 또 11장 연결시켜서 조금 더 말씀 오후에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와 또 오늘, 자,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진짜 이제 믿음의 핵심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자, 오늘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영구한 산업 천국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옴을 깨닫고 뒤를 쳐다보지 않고 앞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전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구한 산업을 바라보고 고난이 있고 비방이 있고 회방이 있고 또 뺏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뒤를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사모,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안수 집사님, 권찰님, 청년들, 또 그런 전도사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4장 찬양 드리십시다.